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꽤 잘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몇 년 전에 TV를 보다가 TV에서 나오는 한 CF 광고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광고 영상을 우리 함께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 삽니다. 쇼핑 전문가는 아니어도 남들보다 손해 안 보고 삽니다. 여행 지식 별로 없어도 즐겁게 여행 다니고 가끔은 기분 좋게 저녁도 삽니다. 사치스러운 기분 내며 호텔 스파도 즐기고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면서 요즘 유행하는 옷으로 괜찮은데 해봅니다. 쿠팡이 있어서 난 오늘도 꽤 잘 삽니다. 내가 잘 사는 이유 쿠팡.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이 광고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죠. 전지현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쿠팡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광고하는 그런 CF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광고의 내용처럼 오늘날 꽤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뭐 너무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CF 광고의 내용처럼 우리가 뭐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또 엄청나게 사치를 부리면서 살지는 않지만 또 매일마다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음식들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지는 못해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당히 갖추면서 또 나름대로 있는 형편 속에서 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전지현이 찍은 이 CF의 내용처럼 쿠팡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우리가 이용한다면 어쩌면 더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고 또 돈이 많지 않아도 인생을 즐기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그래도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을 꽤 잘 살았다고 느껴지는 한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꽤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성경 인물이 되게 많은데요. 그 인물들 중에 누가 인생을 꽤 잘 살았다고 느껴지십니까? 가장 가진 것이 많았고 또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왕이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흠없이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꽤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을 뭐 훌륭하게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꽤 잘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고 욥기 1장 2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욥의 아들과 딸들은 욥기 1장에서 처음에 태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1장 끝에 가가지고 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는데 그 아들 7과 딸 3의 인생은 욥기 1장 2절에서 시작하여서 욥기 1장 18절과 19절에서 끝나게 되었던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들과 딸들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명수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죽은 이유 또한 너무나도 허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들과 딸들은 그들이 뭐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자신의 아버지 욥이 잘못을 해가지고 욥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욥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된 것이 그 죽게 된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시험하려고 했던 사탄에 의하여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아주 젊은 청년의 때에 비극적으로 맞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갑자기 어디서 근본도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들의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욥의 아들과 딸들이 그 집에 깔려서 허무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욥의 아들과 딸들은 우리가 볼 때 꽤 잘 살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욥의 아들과 딸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성경 옆에서 욥기를 제가 처음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욥의 아들과 딸들의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또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정말 파란만장해야만 했던 그들의 인생이 욥이라는 아버지가 받게 된 시험 때문에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꽤 잘 삽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욥의 아들과 딸들의 삶은 결코 훌륭하게 산 인생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으며 잘 살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히려 허무하였으며 허망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겪게 된 그저 불쌍한 인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이고 또 허무하게 인생의 끝을 맞이한 것 같은 이 욥의 아들과 딸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욥기서의 마지막 장에 와서 그들의 삶이 결코 비극적이며 허망한 삶이 아니라 꽤 잘 산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욥기서에 있는 마지막 장, 욥기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 사단이 주는 그 모든 시험을 욥이 견뎌낸 이후에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은 한때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잃게 되었었습니다.
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과 소유물들을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기의 마지막 장에 들어와서 욥이 잃었던 모든 소유를 갑절이 되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모든 소유를 정확하게 갑절이나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기 전에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양의 수는 몇 마리였는가 하면 7,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낙타는 3,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소는 500겨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는 5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4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하시면서 욥의 모든 소유가 욥기 1장에 나왔던 소유물들의 개수보다 정확하게 갑절로 늘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욥의 소유가 정말로 욥기 1장에서보다 갑절로 늘어났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욥기 1장에서는 양이 7,000마리였었는데 욥기 42장에서는 정확하게 갑절인 14,000마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가 전에는 3,000마리였는데 정확하게 갑절인 6,000마리로 늘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에는 소가 500겨리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갑절인 1,000겨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전에는 500마리였었는데 이 또한 정확하게 갑절로 늘어나서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모든 소유를 갑절이 되도록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욥의 소유가 모두 정확하게 갑절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소유물들이었던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에게 갑절이 되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욥의 소유가 갑절이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정확하게 갑절이 되도록 주셨는데 욥의 소유 중에 유일하게 갑절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소유는 다 정확하게 갑절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갑절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소유 중에 유일하게 갑절이 되지 않은 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수였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곱하기가 돼서 갑절이 된 욥기 4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욥이 전과 동일하게 아들 7과 딸 3만을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학과 산수를 잘 하시는 분이실까요? 네,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으므로 욥은 정확하게 모든 소유물이 갑절이 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7,000에서 14,000이 된 것처럼 낙타 3,000이 6,000이 된 것처럼 소 500겨리가 소 1,000겨리가 된 것처럼 나귀 500마리가 나귀 1,000마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욥의 말년에 새로 얻게 된 아들과 딸들의 숫자 또한 아들 7에서 사실은 갑절이 되려면 아들 14이 되어야 했으며 딸 3에서
딸 6이 되어야만 숫자 산수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욥의 소유가 정확하게 갑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욥의 다른 모든 소유들은 정확하게 갑절이 되도록 받았지만 그의 아들과 딸들은 갑절로 받지 못하고 전에 있던 수 그대로 아들 7과 딸 3만을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정확하게 갑절로 주셨으면서 왜 욥의 아들과 딸들은 갑절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욥에게 아들과 딸을 갑절로 주시지 않은 이유가 욥에게 있어서 아들과 딸은 욥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딸은 욥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갑절의 축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아들과 딸을 아버지의 소유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너는 내가 값을 주고 산 내 소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욥의 아들과 욥의 딸들 또한 아버지인 욥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욥의 소유물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서 욥의 아들과 딸의 숫자도 그의 소유물들이 열거되는 문맥 속에 포함되도록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아들과 딸들도 분명히 욥의 소유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인 아들과 딸들은 갑절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 되도록 주셨으면서 아들과 딸들은 예전 숫자 그대로 아들 7과 딸 3만을 주셨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들 7과 딸 3만을 주시는 것이 곧 아들과 딸을 갑절로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욥의 말년에 욥에게 아들 7과 딸 3만을 주신 것은 아주 정확하게 갑절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아들 7명만을 주셔야지만 욥의 아들의 수는 정확하게 갑절인 총 14명이 되는 것이었으며 딸은 3명만을 주셔야지만 정확하게 갑절인 6명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기 1장에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게 되었던 욥의 아들과 딸들, 그 죽게 되었던 아들 7과 딸 3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죽은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죽게 되었던 욥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 잠든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까? 그들이 산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죽은 지 이미 몇천 년이 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죽은 자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죽어있는 아브라함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도, 또 이미 죽은 이삭도, 이미 죽은 야곱도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고 있던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 함께 하늘에 올라갈 살아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죽은 자와 산자는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눈에 살아있는 사람을 때때로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우리 눈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욥기 1장에서 허무하게 죽게 되었던 욥의 아들과 딸들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비극적이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죽은 자들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의 아들과 딸들은 결코 죽은 자들이 아닌 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아들 7과 딸 3만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욥의 아들은 정확하게 갑절이 되어서 총 아들 14명이 되었으며, 욥의 딸들도 마찬가지로 갑절이 되어서 총 6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욥은 살아있는 14명의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으며, 살아있는 6명의 딸들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말년에 늘어나는 이 양의 숫자와 또 낙타의 숫자와 소의 숫자와 나귀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이 7명 태어나고 또 딸이 3명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아들과 딸들을 갑절이나 더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욥은 전에 죽었던 아들들이 허망하게 죽은 줄 알았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줄 알았었는데, 자신의 자녀들의 숫자를 세면서 그들이 결코 헛된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나게 될 살아있는 산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항상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언제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으며, 언제나 자녀들을 위하여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욥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았고, 그들은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욥의 아들과 딸들은 그저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욥의 아들과 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꽤 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약속받은 너무나도 인생을 잘 살았던 아들과 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 추석 명절에 제가 신학과 1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추석 명절에 학교에서 집으로 신학생들이 다 돌아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한 학년 선배였던 한 신학과 선배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열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그 열차 안에서 기대고 있었던 열차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게 되는 바람에 그 열차 안에서 떨어져 가지고 숨을 거두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 선배가 열차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저와 또 제 친구들과 또 많은 신학생들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친구와 또 모든 교수님들이 그 선배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장례식장을 참석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고 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이 신학생을 어떻게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학과 선배의 죽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비극적인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았고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그냥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욥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 사람들의 눈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욥의 아들과 딸들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여기셨던 것처럼, 제 신학과 선배 또한 사람의 눈에는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산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거둔 자는 그가 아무리 비극적이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산 자이며 그의 인생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신학과 선배는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허망하게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였으며 인생을 누구보다 잘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이 조금 부족해도 꽤 잘 삽니다. 화려한 호텔에서 스파를 즐기지는 못해도 꽤 잘 삽니다. 멋있는 스포츠카를 가지지는 못해도 꽤 잘 삽니다. 비싼 음식을 매일 먹지는 못해도 꽤 잘 삽니다. 항상 무엇인가 조금씩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은 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꽤 잘 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도 꽤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꽤 잘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여전히 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여전히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죽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죽어 있는 자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죽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잘 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욥의 아들과 딸들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이며 허망하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꽤 잘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 없이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자들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만 살아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죽어도 살아있는 산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허무하고도 허망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허망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남들만을 위해서만 살다가 남들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남들을 위하여 희생만 하다가 그 남들에 의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허무하고도 허망한 삶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에 그분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죽음이 끝이 아닐 때에만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닐 때에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욥의 아들과 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 안에 잠든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의 눈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게 되는, 그래야 누구보다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